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한 종류로 알려진 11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11조를 내는 성도의 비율이 약 10%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많아야 30%가 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내는 교회에 가도 30% 넘기가 정말 어렵다. 미국도 한 10%에서 약 20% 정도 그렇게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11조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의 어떤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과는 달리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의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조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의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11조를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11조가 왜 더 이상 신약 성도의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이슈는요, 본질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헌금을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내용은. 다만 이제 이게 돈 문제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건데요. 결국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해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중요한 본질적인 이슈 이외에 어떤 다른 지엽적인 이슈들은 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들은요, 드럼이라든가 기타를 교회에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만 부르게 하고 요즘에 이제 현대 모던 찬송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가스펠송들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자꾸 하면은 신앙이 타락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당연히 장로님, 권사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직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번역하는 엘더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제 패스터, 즉 목사님, 엘더, 그리고 비숍 다 같은 직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이제 남자 목사님, 남자 집사님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11조를 사실은 정말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헌금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죄 용서함을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즉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린다,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는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거지가 아니심에도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자녀 교육도 부모님께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도 사실 의사가 치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은 다 될 텐데 그걸 또 의사들에게 맡기시고, 주일 설교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직접 설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목사님들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허락하신 재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뤄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다 그러면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었겠죠. 내가 공부를 잘한다, 두뇌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신 돈을 좋은 곳에 쓰는 것은 그것
그것 자체로 뭐 좋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의 뭐 학비를 대주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은 뭐 가짜 성직자들이 아니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신실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받으시는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된다. 헌금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헌금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내는 것이 헌금의 가장 좋은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헌금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목에 11조를 한자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조자가 이제 세금 조자인데요. 즉 사전적 의미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수입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계명이 11조다, 그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11조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 택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고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루벤, 갓, 아셀, 유다, 요셉, 베냐민 등등 이렇게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이 조상을 따라가 보면은 공통된 조상이 3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지금 이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 땅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 빼고 나머지 11지파에게만 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본인이 너희들의 분깃, 즉 너희들의 몫이고 나를 섬기는 일, 제사하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해라라고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는 농사나 뭐 가축 키우는 일이 아닌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따로 이제 의무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10분의 1씩 내라. 그래서 그 10분의 1을 그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에서의 11조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1조는 10%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요. 그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번 냈어요. 즉 1년에 한 번만 낸 게 아니고 1년에 2번을 내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또 10%를 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23.3%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표현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솔로몬의 이제 1000번째, 즉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1000번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번째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정말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1000번째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는 한 번 드렸는데
여기에 쓴 재물이 1000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축복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복보다 조금 더 센 게 축복, 그게 아니고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되죠. 왜냐면 내가 당신이 복받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N-U-N. 근데 어쨌든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수입의 10%를 드렸으니 이건 온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액수만으로도 23.3%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세 가지 이제 11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23.3%냐? 민수기 18장 21절 거기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에게 준 10분의 1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거두었던 곡식, 뭐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막 앞 그런 곳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먹는데 또 10분의 1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3년마다 또 한 번씩 내는 11조는요, 이거는 이제 그 고아와 과부, 즉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쓰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죠. 예. 그래서 23.3%가 된 거고요. 이 액수는 사실 보통 이제 세금 액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레위인은 일종의 이제 공무원이었고요. 11조는 어떤 세금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내는 것이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이 11조를 안 내고 안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그 11조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면은 11조라고 얘기 안 하고, 설령 그게 10%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네이션 한다는 표현을 쓰지 11조를 냈다? 11조라고 부르는 순간 이것을 레위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위인이 없어요. 지금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은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써 있습니다. 즉 11조를 받는 대상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레위인인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레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레위인의 정의는 너무 분명해요. 레위인이 되려면 그 자기 조상 중에 레위,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 레위인이 없죠. 즉 목사님이 레위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일 중에 레위인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목사님은 레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를 이방인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레위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왜냐면 우리 조상 중에 이삭이 없고
야곱이었고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되려면 반드시 조상 중에 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조를 교회에 예를 들어 냈다 쳐요. 근데 이제 그 11조를 이제 받는 목사님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가대 지휘자분들, 악기 연주자분들, 그 외에 11조를 또 받는 다른 선교사분들 중에 정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11조가 아니어야만 이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말 11조라면 모아놨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 나타나면 그때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누가 레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인지는 알지만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NA 검사도 해서 레위인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레위인의 존재 이유인 제사와 성전에서 일하는 거를 하는 레위인이 지금 더 이상 없잖아요. 그 성경에서의 이제 성전은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어떤 교회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약 200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뒤로는 그 성전이 없었습니다. 즉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레위인이 레위인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11조를 레위인한테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구약 성경의 이제 계명은 최소한 지금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바뀌고 그 쓰이는 용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23.3%에 3.3%, 즉 그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얻어서 내라고 한 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데요. 11조 재정의 15%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5% 딱 정해놨다가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하는 데 쓴다?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다른 데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11조를 쓰라고 한 그 비율대로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내면은 이제 레위 지파 빼고 11조를 다 내면 그걸 이제 레위 사람 n분의 1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회별로 걷잖아요. 물론 이제 큰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선교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미자립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배 방식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조를 받는 대상이 바뀌었고 11조가 이제 쓰여야 되는 딱 정해진 그 용도가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분배 방식이 바뀌었는데 액수는 10%를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액수만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헌금을 얼마를 해야 하느냐?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돌아가면은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헌금해야 하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제 혹시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하는 게 더 성경적인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니까 이제 가난한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니 가난한 분들은 헌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예. 왜냐면 실제로 과거에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에게 받는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또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못 내겠죠. 예. 그리고 저축할 돈은 남겨놓고 헌금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니까 하나님도 저축을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저축할 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축
저축할 돈도 안 나오니까 다 헌금 내는 것이 뭐 믿음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 내므로 뭐 가족에 자꾸 분쟁이 생긴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조율하면서 해야겠죠. 무슨 뭐 헌금 내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지만은 11조는 더 이상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도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조를 안 한다고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힘이 닿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저축할 돈 남겨놓고 분쟁 없이 헌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데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